제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이름으로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제국 전체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외통하며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누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때까지 이러한 동족의 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의 요청, 곧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은혜를 구하라는 강한 부탁을 듣게 됩니다. 결국 에스더는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이 자신을 위해 3일을 금식하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의 내용 가운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모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4장 13절부터 나오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말에서도 하나님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해 4장에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은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가려지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멸망한 나라의 백성을 여전히 돌아보시는가? 무너진 성전, 약속의 땅에서 먼 이방 땅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소수의 유다 민족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의 고통과 위기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가? 에스더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다인들은 그동안 이방 땅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평탄할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유다인들이 에스더와 같이 자신의 민족과 정체성을 숨기거나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페르시아 제국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유다인인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금식과 회개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서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다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왕은 그동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전의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 에스더는 제국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마도 에스더를 먼저 발견했던 신하들은 놀라고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갑작스런 출현에 왕 역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의 반응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5장 2절과 3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아하수에로의 눈에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처형을 명하는 대신에 손에 쥐고 있던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것을 만짐으로 왕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일은 단순히 왕이 자비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에스더가 금식 후에 더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변수 가운데 모든 상황을 선하게 역사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에스더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온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 말은 무엇을 원하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왕의 물음에 즉각 대답하지 않고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하만도 초대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다음 날에도 잔치에 와줄 것을 요청하고 내일은 반드시 왕의 말씀대로 답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에스더는 왕의 호의에 지금 바로 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잔치를 열면서 왕과 하만을 초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의 민족을 구할지에 대해서도 이미 계획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왕은 두 번이나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요구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한 말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워졌습니다. 9절부터 그 이하의 하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는 하만의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의 권력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칠 정도의 엄청난 부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에겐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왕후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자신만 잔치에 초청할 정도로 총애를 하는 그런 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은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있는 한 어떤 만족도 행복도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만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그의 마음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는 것을 만족으로,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의 삶은 어떤 성공으로도 부유함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만과 같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만에게 우상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었지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자신만의 마음의 우상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 가장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지, 어떨 때 가장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고 분노를 느끼는지 우리 감정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된 것 같은 자기 백성들, 곧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 세상의 수많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가득 채우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